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8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10월 30일에 제가 설교하는데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 후서 1장 11절까지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잠깐 그 베드로 후서 배경을 설명하자면, 베드로 후서는 그 적힌 시기가 대략 한 서기 65년에서 68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그 순교할 거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네가 젊을 때는 마음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순교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기억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거의 임박해서 적은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68년이라고 제일 늦은 시간을 68년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그 해가 네로 황제가 죽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68년 이후로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시간이 딱 정해지는 계기가 되는 게 네로 황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신자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로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가 간단하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물질 세계는 거의 배제해버리고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영적인 면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잘못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영향들이 1세기부터 시작해서 2세기 정도에 아주 되게 강하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지주의가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그런 경고를 날리고 있는 부분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그 적이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언급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익히 아니까 거부감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만 익숙해 있는 그 유대교 신자들을,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넘어온 신자들에게는 이 부분은 아주 생소한 부분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개념이 아주 생소했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인사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고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사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서기 한 50년경 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절부터 이제 쭉 편지의 주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끝에도 보면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이렇게 되고요. 4절에서도 보면 시작이 이 영광과 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절에 가서도 믿음에 덕을 더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하면은 virtue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헬라 말에서 이 덕이라는 말은 아주 excellent하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좋은 성품이 종합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을 덕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한국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 개념인데요. 근데 이 덕은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삶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부분을 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 치면 하나님의 훌륭한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모든 것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부분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지식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삶 가운데에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가서 보이는 것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 5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겉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필요가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아까 제가 영지주의는 영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만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배제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그 공급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만 아주 이렇게 그 말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는 그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성품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성품들이죠. 그런 것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죄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못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조금씩 믿음이 성숙해지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품에 좀 더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죠. 완전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5절부터 7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들이 나오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 간의 우애, 사랑 이런 덕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거냐 하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나타내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시면 더한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과 연관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시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서도 그게 보면은 뭐 권투를 한다든지 달린다든지 하는 그런 운동 선수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 놔두면 이게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하고 9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이게 8절이고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8절하고 9절은 비슷한 내용인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니까 믿음 생활 시작한 후에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어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분은 그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이런 부분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 노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로 모신 분은 그러한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 그냥 믿겠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그 말로 하는 그 순간에는 죄 용서를 받은 것 같고 구원 받은 것 같고 라는 그런 기억이 있겠죠. 근데 그 기억으로만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9절에 막 하는 말씀입니다. 옛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점점 잊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하면서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10절과 11절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받았는데 노력 안 하면 내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어떤 진실성은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게 10절하고 11절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면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8절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훈련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10절하고 11절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10절과 11절을 구원을 잃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면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신앙 성장은 아무런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도 보시면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네들에게 인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고
그러니까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받은 것에 합당하게 그렇게 훈련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1장 11절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목장 성경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